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인들을 가리켜서 흔히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핵심이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들마다 포함하고 있는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략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알아야만 3장 전체의 내용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위로와 교제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3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저기 여러분 보시는 왼쪽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헤즈볼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 지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다가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은 그의 2차 전도,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터키 중부 지역을 지나가지고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건너가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그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점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주던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되는데 바울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러자 경제력을 잃어버린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이 주인이 그 여종이 이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쫓겨나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 수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간수를 만나게 되죠. 간수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자 관리들이 와서 업소를 합니다. 제발 여기서 사역을 하지 말고 떠나달라고 업소를 하고 마치 강제로 추방을 시키듯이 바울을 빌립보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기 보시면 암볼리아라는 곳이 있죠. 그죠?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암볼리아라는 도시 그리고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적대시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적대하고 나중에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괴롭힙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사역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동원한 불량배들에 의해서 바울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히게 되는데 할 수 없이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로 아테네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다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납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는데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었던 대로 사탄이 바울의 길을 방해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디모데만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고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를 가르친 기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 가르쳤고 그 이후에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아무리 길어도 1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까지 어린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신자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어린 신자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분명한데 과연 저들이 그런 박해와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본인이 갈 수 없게 되자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을 돕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은 3장 7절에서 디모데가 가져온 이 소식,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장 8절에는 그 소식 때문에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단순히 바울의 대리자로 파송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파송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무게 중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뚜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죠. 이쪽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방향으로 넘어뜨려도 또 아무리 세게 넘어뜨려도 오뚜기는 다시 바로 섭니다. 오뚜기가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오뚜기 그 몸 안에 무게 중심을 이루는 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오뚜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온전하면 아무리 세상의 풍랑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들고 있는 그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서게 만드시는 무게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서 한 일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격과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디모데가 한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들을 시험하는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새겨져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격과 삶의 무게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 때문에 직접적인 환난이나 또는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도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바람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바람 자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삶에 믿음을 흔드는 그런 풍랑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풍랑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져들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굳게 세울 수 있는 무게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격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그리스도화 될 때에 여러 가지 시련과 삶의 풍파 중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말은 지금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 속에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이 임의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배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감정에 그리스도를 새겨야 되고 생각과 판단에 그리스도가 배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조명받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감정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판단과 그 행동을 용납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을 책망하실 것인지를 잘 살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치 오뚜기 안에 있는 무게 중심의 추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추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게 되고 어떤 풍랑에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위로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바울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로했고 바울과 그의 일행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위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친절한 행동을 베푸는 것, 이걸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위로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7절에서 바울이 환난과 궁핍함을 겪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기대했던 그런 위로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따뜻한 말이나 친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긴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어떤 따뜻한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친절한 행동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는 사람들 말과 위로에는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서 위로받는 것을 항상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낱말의 뜻 그대로 성경 본문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성경을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위로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마치 서로 상한 감정을 보듬어주고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것에 한정을 시켜버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교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게 되고 성도가 교제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진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위로한다는 말은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단순히 말을 잘해주는 것, 말을 친절하게 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을 위로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새겨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위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배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환난과 박해가 큰 풍랑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겁니다. 어쩌면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 안에 무게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하는 것, 무게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더욱더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위로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궁핍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궁핍과 환난은 바울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풍랑이 되는 것이지요. 만일 바울 안에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뚜기를 잡아주는 무게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지 못한다면 궁핍과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복음 사역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오뚜기 몸속에 무거운 무게추가 있듯이 바울의 심령 속에, 바울의 삶 속에, 바울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무게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궁핍과 환난의 그 바람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사도로서의 일을 계속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더 그 속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큰 힘과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것, 각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께서 짙게 배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위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이겠죠. 하지만 성도의 위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되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버리고 삶을 흔들어버리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수많은 풍랑들이 있는데, 그런 풍랑 가운데서 마치 오뚜기의 무게중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하는데, 그런 위로를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위로를 주고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인간적으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친하다고 해도 서로 믿음을 위로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고 또 점점 더 고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거기에 서로의 믿음을 위로하는 것이 없다면 자칫하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 할수록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모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 청년부는 구성원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형, 동생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20대, 30대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유치원을 다녔고 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 지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친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돈독하고 서로를 잘 돌아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청년부에 가면 늘 웃음이 있고 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밖에서 보면 청년회가 대학 청년부가 부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한 사람들만 그렇게 모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후배들도 초청을 해서 그 교제에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후배들 중에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끊임 없이 그 모임에 나중에는 참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임은 아무리 친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모임은 모이면 모일수록,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 교제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모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바로 그 악인들의 모임, 그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교제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제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과연 우리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새기는 교제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교제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가 더 커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행을 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게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우리끼리 서로 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서로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자극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영향을 미치도록 서로 자극하는 것, 서로 돕는 것.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마치 오뚜기 무게추처럼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을 가지도록 서로 돕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각자의 믿음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새기도록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새겨지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적인 위로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위로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들어오셔서 삶의 추가 되어 주실 때 우리 감정도 우리 생각도 우리 판단과 행동이 선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물들게 만들어서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풍랑이 없어서 삶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딱 중심을 잡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실 때에 세상은 마치 고요한 바다처럼 여겨지는 것이시요,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풍랑이 있지만 그 단단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무게중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혼란과 풍파에 좌지우지되면서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들, 그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요동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그런 모든 판단들을 그리스도 아래로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조명을 통해서 이 감정을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 생각을 내가 계속 고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을 꺾어야 될 것인지, 이 판단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비록 부끄럽긴 하지만 비록 손해가 크긴 하지만 이 판단을 여기서 끝내야 될 것인지, 이 행동을 계속해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는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될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큰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무게로 삶의 추로 삼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위로를 나누어 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고 우리의 삶은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결정과 판단과 행동이 좌지우지되며 흔들리게 될 것이고 삶의 평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나와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